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뽑힌 그 대통령을 향하여서,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시사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꼭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지지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셨다면 기분 좋게 아멘할 것이고,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멘하는 게 기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기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하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니까. 하고 싶은 것은 아멘하고 하기 싫은 것은 노멘한다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단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부인되어지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 교회생활, 교회에서 종교적 동아리 활동하는 거지,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기분 좋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든 기분이 좋지 않으시든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대통령, 무슨 뜻일까요? 큰 통솔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총괄하여 이끄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한자말은 아니고요, 19세기 초반에, 19세기 중반 이후로 중국과 일본에서 서양의 정치 체계가 소개될 때 프레지던트를 번역한 말이 대통령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일본에서 프레지던트 오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번역할 때에 번역한 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당시 미국의 지도자인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 번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격을 낮추고 싶어 했어요.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천황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살려서 군대나 단체의 통솔자라는 뉘앙스를 넣어서 번역을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원래 의도는 천황보다도 낮은 지도자로서 군령을 통솔하는 실무 지도자, 그런 느낌을 살려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고 이미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부를 때에 각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각하보다 높은 호칭의 왕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하보다 높은 황제를 말할 땐 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하 위에 전하 있고 전하 위에 폐하 있는 건데 대통령은 각하인 거예요. 그 느낌을 아시겠죠? 일본이 미국의 대통령을 일본 국민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가 모시는 천황보다 낮은 등급의 삼도수군 통제사 느낌, 그런 느낌의 사람을 주고 싶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했는데 1919년 임시정부의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국가 원수를 부르는 말로 이렇게 차용이 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여러분,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섰고, 이제 그를 지지하던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자신을 지지하지 못했던 분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독재 시절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가진 큰 권력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 마지막 불꽃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이번 대선에 그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좋은 대통령, 바른 통치를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기분 따라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로 보실까요? 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 믿으세요? 그러니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가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국민의 몫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담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뱃속에서 내 앞에 작은 철판을 꽉 물고 있는 나사모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책임,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 가운데에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곳의 권면을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2,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권면 가운데에 대통령이든 여러분 직장의 상사든 누구든지 간에 그의 권위 가운데에 순복하고 그의 지도와 다스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여기에는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담당하는 부분을 보통 교회에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교회가 담당하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담당하는 부분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근원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벤트도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원적인 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부분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말해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들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사도 그렇고, 여러분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할 때, 그 말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근원적인 부분, 우리 영혼이 잘 돼 있으면 마음이 잘 먹어지고, 마음이 잘 먹어지면 생각이 바르게 되고, 생각이 바르게 되면 선택과 결정을 잘하게 될 거고, 그럼 선택과 결정을 잘하면 삶이 잘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벤트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벤트 이전에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근원적인 부분이 잘 되어져야 되고,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교회의 메시지와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개인사뿐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우리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영적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잘 되어지기를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교회는 보다 근원적인 부분에서 돕고 영적인 부분에서 기도하고 교회의 삶을, 교회의 몫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볼까요? 디도서 3장부터 보실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아유, 저거는 교회에서 듣는 좋은 말이지, 점점점으로 가는 분들은 아직 영적이고 근원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고, 이 말을 내 것으로 받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이벤트에 기도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이번 나라 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현실과 이어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 맞죠? 그렇게 딱 갈라져 있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다니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술인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편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당선이 되셨지만 이번 대선에서 또 자기가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한 분도 계시죠.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분이지만 이번에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가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지역 행정가로서 정말 탁월하게 좋은 분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국민의 40%가 넘는 지지를 받았으니 이 유산을 가지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가 지난 세월 살아온 시간을 보면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게 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릴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그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있을 줄 우린 믿습니다. 뭔지는 우린 몰라요. 그건 시간이 가봐야 아는 일인 거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분은 아니고 이번엔 이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말씀 우리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 믿으시죠?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바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난 로마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와 지금 이 2000년 사이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 권세는 전쟁에서 이겨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얻어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얻어요. 우리는 국민
주권이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한 표 한 표의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갈 사람이 정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질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닮은 민의가 지금은 이렇게 드러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내 기분이 아니고 내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심을 따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됐어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다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대통령 당선자가 안고 있는 리스크들, 그에 대한 또한 기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 같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윗 같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의 현실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적용해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무엇보다 끝이 더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두 번째, 무엇보다 사람과 대의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세 번째,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길을 가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진 흠결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인간적인 요인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영적인 원인,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단 말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대통령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루어냈을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끝이 좋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윗의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23장 전체가 그런데 시간 예상 우리 4절만 읽었어요. 우리 근데 1절 시작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다윗은 여러모로 빼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허물과 죄악도 컸어요. 다윗의 여성 편력, 사법 리스크는 큰 불행을 왕위로 있는 동안 자초했었죠. 그래서 민심은 돌아섰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예루살렘으로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 걸어내었을 때에 노년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 누워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좋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는 많이 맞았어요. 그러나 비 내린 후 땅에서 돋는 새풀처럼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은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의 양아들 이강석 씨는 아버지의 후광우를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다가 4.19 혁명이었던 부통령 이기풍 씨를 사기하고 자살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내도 자신도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자 감옥에서 옥살이했고, 장남은 부친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고난을 겪고 그 본인도 죽을 때까지 온 나라 욕은 다 들으셨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에 갔고 딸은 외화 밀반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란 치욕을 남겼고요. 차남은 구속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은 각종 이권 청탁에 관련되어 구속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재판받고 감옥살이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 감옥에 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딸의 이권 개입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내 문제와 계엄 사태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에서 끝이 좋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아닙니까? 국민 모두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비극의 둘레를 끊어내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씨가. 다윗은 수많은 인생 굴곡을 헤쳐나온 사람입니다.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사의 모든 것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모든 이에게서 구원하셨다. 지금 오늘 그 마지막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도 임기 말에 5년 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박수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5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마지막 모습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보다 사람과 대의를 소중히 여기며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헌신적으로 돕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도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사무엘하 23장을 다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눈으로 뒤를 보시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 이름이 마치 삼국지의 영전처럼 나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정작 다윗 자신의 영적 이야기는 한 줄도 없어요. 자기의 지도력과 통치력이 좋아서 잘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고대의
어떤 승전비를 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뭐 영화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랬죠.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성을 함락하게 되면 함락하기 직전에 다 해놓고 마지막 전쟁은 누가 치르게 해요? 왕이 와서 치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복하고 왕이 그 성을 처음 들어가게 하는 게, 그래서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게 고대의 관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공과 다윗의 지도력과 다윗의 공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대신에 다윗 스스로도 알았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천사 같은 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은 찬양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했고 어떻게 대의를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요. 블레셋과의 수확철에 벌어진 전투 이야기입니다. 23장에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수확철이 언제나 전쟁의 시기였어요. 먹을 것이 귀한 시기에 식량을 빼앗기 위한 그 사생결단의 전투가 아니고 식량을 빼앗기 위한 전투가 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적의 수중에 있는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전쟁이 답답해서 도전적인 말을 한마디 해요. 자기 뭐 한숨 같은 소리겠죠. 23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30인의 특수부대 리더 장수들 중에 이 다윗의 탄식을 명령으로 받고 3명이 블레셋 진을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바칩니다. 보기 드문 충성이고 용기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상반절 보실까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요. 왕이 될 만한 사람, 대통령이 될 만한 지도자로 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멋있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2가지를 발견합니다. 23장 우리 16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정작 다윗은 장수들이 목숨 걸고 떠온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였고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였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사람 사랑이었고 자기 힘의 결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귀한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가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요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다게 한 마음입니다. 부하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대의를 세워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광경을 보고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래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는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느 대통령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큰 대의를 세워가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서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을 만한 대통령이 이제 10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나라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바라기는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도 이어지는데, 세 번째는 다윗은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어요. 지금 대통령도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을 이루어내는 데에 참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살펴볼 건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로 2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인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다윗이 왜 했을까?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왜 이 일을 먼저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했던 첫 번째 일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했을까?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의 정적인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에요. 사실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이젠 왕이 된 다윗의 후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울 왕 편에 섰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제일 먼저 찾아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의 선행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뭐라 그래요? 유다의 왕이라고 겸손에 낮춰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그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슷한 일이 하나 더 터집니다. 두 번째 일, 다윗이 왕이 되고 행했던 두 번째 일은 사울 왕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이때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줍습니다. 무비보셋은 양 다리가 잘못된 장애인이었어요. 요나단의 전사 소리가 듣자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을 가다가 얼마나 급했는지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때 두 다리가 부러져서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찾아내라 라고 해서 찾아 알아보니까
그 장애인인 무비보셋 한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데려져 옵니다. 다윗 앞에 세워진 무비보셋은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다윗은 여느 왕들처럼 후환을 없애겠다고 다윗 집안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13절 볼까요? 말뿐이 아니었어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의 가장 위험한 사람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태극기 부대들,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않습니다. 미뤄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조용히 통치를 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지 우리 사무엘하 5장 보실까요? 3절부터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다. 다윗은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이나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길르한 야베스나 무비보셋 등 다른 그 외 다른 일들을 해요. 7년 동안 다윗은 왜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앞서 이야기하였던 모든 내용들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이 넘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까지도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왕이 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패족인 사울의 집안을 보살펴주거나 사울 왕의 장례를 치루어준 길르앗 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였고, 그리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찍어 누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까? 바른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보게 하고,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까지 다 돌아오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국민 통합과 화해의 길을 몸서 걸어갔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라도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좌파들만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21대 대통령은 전라도뿐 아니라 경상도와 충청도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좌파뿐 아니라
모든 우파들의 대통령도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사건과 엄청난 윤리적, 이념적 갈등 그리고 우려 속에 대통령 선거는 치러졌고, 하나님의 뜻은 국민 투표를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어요. 일 잘하고 유능한 실무형 대통령이라는 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이념적 갈등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우려도 한켠에 있어요. 여러분,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5년 뒤에는 어떤 분의 기대대로, 어떤 분의 예상 외로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평가받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은 대통령, 대의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의를 세워갈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온 국민의 지지와 칭찬을 듣는 대통령이 되어서 5년 뒤에 자기 자리에서 멋지게 내려올 수 있는 대통령,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기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분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그 위에 서서 우리는 권면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다른 일도 그렇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5년 뒤에는 모두가 박수치는 대통령, 우리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금의 모든 일, 대한민국의 모든 일, 우리 일터의 모든 일, 우리 개인사의 모든 일도 오늘 우리가 나누어 가진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에 결론이 내려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